3월 21일 금요일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5절 좁은 문으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가 라고 그 숫자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그 십자가를 향하신 예루살렘의 여정을 계속하십니다. 22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께서는 각 성, 각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으나 그 방향은 이미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십자가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여쭙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대답해 주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예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고 그 가르침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길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곁으로 몰려왔지만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을 뿐이죠. 정작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 한다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겨듣고 순종하는 자는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힘쓰라는 헬라어는 투기장이나 운동 경기에서 전력 투구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고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죠. 힘쓰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모든 내적 외적 그 적들과 영적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역시 자신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앞서가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질 때, 그때 가능한 것이죠.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꾸준히 교제해온 자들이 따를 수 있는 길이요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구원을 얻을 자가 미래형이라면 힘쓰는 자는 현재형입니다. 미래의 구원은 현재의 삶이 결정한다라는 의미이죠. 예수님과 교제를 위해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을 더 이해하고 더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25절로 30절을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위의 말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상상하시며 그 예화를 들어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그 문은 좁은 문일 뿐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닫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닫힌 후에 주여 열어주소서 라고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집주인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 라고 문을 열어주기조차 거절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요. 주는 또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친분을 내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안면이 있고요. 친분도 있습니다. 한 상에서 먹고 마신 사이를 강조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식탁을 함께하는 건 굉장한 친분입니다. 더구나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 그들에게 주께서 오히려 단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 행악자라고 꾸짖으십니다. 행악자라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가 불의를 저지르는 자, 불의도 서슴없이 행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나 너희는 쫓겨날 것이다. 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혈통도 또 같은 유대 공동체도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좁은 길을 걷는 자, 주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 믿음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위해 힘쓰는 자, 그들을 받아들이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흔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던 자들,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내놓고 순종을 대신했던 자들, 그들은 크게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 문 앞에서 좌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은 스스로 만든 거짓된 확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행동하는 그 일에 힘쓰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이 시간들 너무나 더덥고 짧은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거기를 잔치로 비유하시죠. 큰 기쁨이 지속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동서남북, 이거 전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이방 나라들이 전 세계로부터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유대인들은 교만과 불신으로 구원받는 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원은 확대되어서 세계 만민이 소위 너희가 이방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몰려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31절로 35절을 읽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 땅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또다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여기를 떠나 헤롯에게 죽임당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좋은 뜻으로 그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주석가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본심은 예수를 위협해서 그 지역을 떠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는 헤롯을 여우로 지칭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으며 병 고치는 일을 할 것이요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요 내일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수께서는 전혀 헤롯을 두려워하거나 주께서 가시는 길에 오히려 장애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 예수께서 가셔야 할 길을 가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33절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시죠. 예수께서는 여러 차례 죽음을 예고하셨고요. 바로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 또다시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오히려 자신을 죽일 그 예루살렘,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과 그들에게 부하내동하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마치 암탉이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암탉과 그 새끼의 관계로 주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를 은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듯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보호했고 너에게 말씀을 전했고 치유를 베풀었건만 너희는 나를 거부했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재림 때까지 그들은 주님을 뵐 수 없게 될 것이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또 펼쳐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편리하고 쉬운 길만 찾을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소유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그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좁은 문, 좁은 길을 자청하며 주님만을 믿음으로 따르는 한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욕심은 오히려 날마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